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64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이 말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래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이사야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마칠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드려요.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사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년, 150년 이후의 일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듣게 해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히브리 민족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면 기쁠 텐데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물질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은 당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뭐가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없었는지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좋아한 것보다 더 나간 거죠. 사랑했단 말이에요. 물질과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인데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인데 10계명이에요. 우상 숭배는 큰 죄악입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지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세상에 불교의 나라, 또 힌두교의 나라,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는데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막 소들이요, 조각이 되어가지고 나무로요, 막 칠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절에 가보면 절 입구부터 해갖고 그 문 들어갈 때 보면 무슨 신들이 막 지키고 있잖아요. 무서운 것들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우스꽝스러운 것들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죠. 다들 그렇게 만들어다가 막 건물을 입히고 조각을 해대갖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힌두교도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건물을 보면 모든
조각된 것들이 건물을 덮고 있단 말이죠. 형형색색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보면 모든 장신구들이며 그리고 이 선물 가게며 다 가보면 전부 그런 종교적인 색채로 만들어진 선물들, 상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신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죄만 짓다가 세상만 좋아하다가 거기서 서로 자기가 최고 되겠다고 아웅다웅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다가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 영혼은 어디 가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해 보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도시에도 들어가고 산골짜기에도 들어가고 저 어촌 바닷가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기득권이며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 어디 어떤 나라든 역사든 시대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손을 내밀어 주고 먹을 걸 주는 거죠. 빵과 양식을. 그리고 부자 나라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구호 사역을 하고 돌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종교 색채가 강한 나라들을 가보면 그 땅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종교 색채가 강한 나라들이 그래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기득권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의 물질이나 높음이나 권력이나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상생과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잊어버려지고 그것이 사라진 세상에는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전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편하자고 10사람, 100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10사람, 100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편히 살려 하고 내가 좀 더 누리려 하면 10사람, 100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난하게 또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얘기가 약간 지나갔습니다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그리고 민족의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됐어요. 물론 세상이 그를 이겼죠. 나중에는
이 이사야를 톱으로 반토막을 내서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서요. 그가 했던 얘기들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놓아야 됐어요. 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종을 나무에 매달아서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가 행했던 것들은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 땅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탄식하셔요. 주님이 애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수록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히브리인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할 때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나라가 평안하면 좋겠지만 주변과 관계를 맺던 약소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요. 남유다는요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이사야는요 그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멸망을 하느냐?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왜 멸망하느냐? 성경에는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겉으로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속이는 겁니다. 거짓이죠. 그걸 제일 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인 거예요. 속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는 내 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늑대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하면서 내가 손해를 본다? 그거는
속이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희생을 하더라도 참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의 행동을 보이면 값진 게 돼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사람은 그럴 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실과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하거든요. 물론 인생을 좀 경험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가 단순해져 버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늦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절망하기 전에,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을 때 기도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죠. 이사야는 보이지 않게 성경에서 이사야 66장까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년 전부터요. 100년 전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길게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30년 후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아직 예고된 것이나 나타난 것이 없는데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한번 궁금한데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0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과거와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는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 장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건 늦어요. 미리 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마음에 붙들어서 가시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 같아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교회의 주인인데 앞으로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해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천국 입성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죽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됨이 없이, 기도가 없이 미래를 맞이하면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이 계세요. 그런데 강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멋지게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너무도 놀랍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어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셔서 보여도 주시고 듣게도 해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 땅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깜깜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을 했는데 그 강림한 걸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빽빽한 구름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산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인 거예요.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로 올라갔는데 한 2700m가 넘어요. 그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장관이 펼쳐진 거죠. 아, 모세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또 있어요. 엘리야라고 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아합 왕 시대에, 아주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랬을 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몸을 자해하면서 그냥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들대로의 어떤 신적인 주술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의 신은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주무시는가 보다 너희들의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너네들의 신이, 이렇게 조롱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냥 눈이 뒤집히고 온몸을 자해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반나절을 쩔쩔 맸는데요, 아무 응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제단 앞에 물을 가득 채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어요.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행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내가에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오른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가 딱 좋죠. 근데 그 칼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칼이 꺾여질 정도로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꺾은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인생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짜 신들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캄캄했어요. 영적으로도 삶으로도요. 위기도 있었고 전쟁의 소문도 있었고, 그런데도 왜 그랬는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종교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살려고 금이며 재물이며 가득가득 곳간마다 창고마다 쌓아두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못 살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죠. 꺾어버리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때 보여지는 현실들 가운데 죄악의 역사들, 불의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미리 기도하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기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집안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이 불신자들과 냉담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99%가 예수를 믿지 않는 완전히 불신자들의 나라예요. 신들이 그렇게 많고요. 집집마다 다 신들을 모셔요. 그런데 그 신은 그들을 구원 못합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그 땅을 밟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리랑카는 너무 멀어서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몸이 못 감당해요. 저희 집사람도 비행기 타고 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상해공항 가기 한 50분쯤에 그냥 막 실신을 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그렇게 막 목덜미부터 그냥 막 얼굴이 차갑고 팔이 차갑고,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치게 해주시면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죄 짓다가 세상 끝날 때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 뜻 이루며 살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적어도 어리석은 자라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요.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에요. 이것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이라 그러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이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어디에 임했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우리 교회가 바닥 면적이 90평이거든요.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 다락인데 홀이에요. 아마 이 교회 바닥 면적만 할 거예요. 큰 홀이에요. 120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자리에 임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방이 막혀 있는데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우리 주보의 성령 강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을 그린 이 그림이 늘 있었어요. 12명이 머리 위에 불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앉은 온 곳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 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러 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데, 기도는 문제 없을 때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사람은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리고 발걸음이 움직여져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님도 강림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가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살릴 자를 살리고 건질 자를 건지고요.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요. 필요하다면 이 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줄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기도 어려워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보지 못했는데, 나는 듣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셔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간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대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잘하고 열매 맺고 봉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날도 더웠고 일들도 많았고 세상 참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전쟁도 있고 불신도 있고 갈등도 대립도 있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세요. 미래예요. 100년 전에요. 130년 전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1907년에는 평양에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고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게 살게 주셨단 말이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1세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사야처럼 기도하셔서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망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요에서에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거기는 아비들이라고 안 나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제 소원이 있다면 나 살아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문제가 터지고 무언가가 오늘 우리에게 발목을 잡기 전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불이 붙으면 돼요. 물이 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불이 붙어서 살아나게 되기를, 또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불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이 붙게 하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봉헌 위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없이 거둬들임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주수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강림하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세상 살 동안 추수의 때가 이르게 하사 영혼들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도록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 향교길 1번지를 구원 1번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사 문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지역의 교회들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게 문영혼들을 구원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때가 다 지나가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를 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성령님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할 때에 힘이 없고 부족하여 마무리하지 못하고 절제매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질 것은 건지고 살릴 것은 살리고 구원해낼 것은 구원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열매 맺도록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고 정직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비전 패밀리 가정마다 식구마다 자녀마다 형제마다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평강 넘치게 해주셔서 행복한 삶을,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모든 식구들,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